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일저녁의 모든 여sun교 회원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핍박도 생겼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나 교회 안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하여 부흥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6장 바로 앞에는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어려운 질문은 제가 잘 안 드립니다. 6장 바로 앞에가 사도행전 5장인데 5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부흥된 원인, 배경, 그 가능성 이것이 5장에 나와요. 먼저 5장 8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 괜찮아. 그걸 그냥 억지로 괜찮아 이게 아니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각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능욕도 핍박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받기만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맨날 핍박만 받고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한 배경을 5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조금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각오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이 믿음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며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독교인 또는 교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인,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직분까지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또 호칭들이 또 붙여지는데 저는 가장 좋은 호칭은 역시 성도라고 믿습니다. 저도 성도이고요. 기본적인 신분은 저도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무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이 호칭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참 의미가 있고 좋다.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 호칭을 좋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믿음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헌금도 이제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였냐면은 구제였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그 재정을 가지고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뭐 놓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항상 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를 하긴 하는데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허술한 부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았던, 그래서 언어도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쓰지 아니하고 헬라 언어를 쓰고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이게 피는 유대인인데 삶은 완전히 이방인 헬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쓰고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고, 네, 그렇게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같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순수한, 언어도 여전히 우리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헬라파 디아스포라들은 뭔가 멀쭉한 좀 손님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좀 영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이 구제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워낙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좀 누락이 된 것인지,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기분 나빠요.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뭐야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서러운데 말이야. 그 구제 좀 똑같이 주면 어때? 이러고는 이제 막 불만이 생겨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뭐가 생겼다고?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데, 건강하지 못한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거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요 뭐예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뭐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니 그만두자는 거예요.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뭐를 담그지 말자고요? 고추장, 된장은 아예 담그지도 말자. 네. 이제부터 구더기 무서우니까 고추장, 된장 안 담글 거야.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초점을 맞추면 아멘. 이런 부작용들이 잘 안 생겨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나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모두가 보고 모두가 조금씩 더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일 하는데 잘 해보자는 것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항상 이 관점이 놓쳐져 버리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이렇게 돼야 돼요. 네. 항상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헌신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멘. 충성을 다하는 아멘. 그런 신앙적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불합리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안에도 심각한 원망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갈등이 생겨난 거죠. 초대교회 안에.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래서 관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더 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구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아멘.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아멘. 그만둘 수는 없다. 아멘. 그러면 계속 해나가려면 어떻게 더 잘해 나갈까? 7 집사님을 세우자. 아멘. 이 방법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어져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본질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가? 그리고 본질. 네. 사람들은요, 본질에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약해요. 눈에 딱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리고 내 입장, 예, 그런 것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본질보다는 내 입장,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앞으로 튀어나오기가 쉬운 부분들입니다. 네. 사람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네. 부부싸움을 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부부싸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네.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치약이 옆구리가 꾹 눌려져가지고 남편이 사용을 해서 여보! 치약은 뒤에 공지에서부터 꼭꼭꼭 짜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아이고 어차피 다 쓰면 되는 거 안 되고 그냥 옆구리 꾹 눌러갖고 그냥 짜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치약이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휴지를 거는데 휴지 끝이 이렇게 여기가 벽이라면 휴지 끝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렇게 떼기 쓰기 좋은데 남편은 그렇게 걸어놓고 아내는 아이고 이거 물 튀니까 이것도 그래요. 뒤로 돌려갖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갖고 있게
이걸 왜 또 돌려놨어? 이거 휴지 끝이 이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딴 게 쓰기 쉽지. 물 튀니까 이게 거꾸로 안쪽으로 해야지. 이래갖고 부부싸움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싸우신 분,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참 많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는 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도 맞아요. 중요하고 또 구제는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민감한 문제예요. 중요한 데다 민감하기까지 해요.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괜히 민감해져요. 네,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다가 민감한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본질이에요?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가 참 탄생한 교회가 와해되게 생겼어요. 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더해지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야, 이거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를 수술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딱 먼저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뭐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본질 아닌 것이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왜 어쩌다 우리가 본질 아닌 것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고 가로막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이거 잘못됐다. 본질과 본질 아닌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사도들이 딱 정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7 집사님을 세우자.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것도 맞고요. 아주 민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가 본질인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가 손해봐가면서 다른 일들이 막 활개를 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명료하게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7 집사님을 세워서 이 본질이 아닌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나가되 본질을 우리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 말씀과 기도가 이 교회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 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인가요? 목숨이 달린 문제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문제를 안고 도망을 다닙니다. 정체 없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인생 속의 일대 정말 엄청난 위기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온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살짝 나가보니까 세상에 사울왕이 혼자서 거기에 와서 용변을 보는지 용변보다 졸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요. 다윗의 신하가 와서 사울왕이 지금 저기 앉아서 가까이 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사울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본질을 생각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살리고 죽이고 이건 아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문제다 생각하고 자기가 차라리 더 도망을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제1전원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아멘. 판단하고 순종하고 이런 일꾼의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아멘. 이 본질이 막 흐트러지고 본질이 막 손해보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정말 우선순위, 아멘. 본질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시간 뺏기고 기도하는 시간도 뺏기고 이렇게 돼서 7 집사님을 세우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더 순조롭게 이런 불평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되어져가는 아주 멋진 초대교회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멘.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3절과 5절을 종합해보면 충만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아멘.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아멘. 세 번째는 믿음 충만. 아멘. 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사람을 세워서 초대교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아멘. 했는데 처음에 7 집사님을 세운 것은 이제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들어오면 기도하고 이 일에만 전념하고 오늘 뭐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너무 막 신경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워서 당신들은 이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교회 재정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적당히 구제하는 일에 나누어 쓰고 이런 것을 하십시오 라고 7 집사님을 세웠어요. 세워놨는데 이 7 집사님이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7 집사님이 교회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세워놨더니 양반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충만해가지고 아멘.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교회 할 일 다 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이들도 또 기도하러 들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빌립 집사야 나가가지고 저 광야로 한번 나가보거라. 아멘. 나가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빌립 집사님이 쫓아나갑니다. 광야로 딱 나갔더니 저 만치에서 누가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보냈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빌립 집사님이 제가 잠깐 옆에 마차 위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오시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그래요?
나 예수 믿겠어. 아버지. 그러고는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아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였어요. 그것도 국고를 맡은, 국가의 전체사를 맡은 내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내시였어요. 그에게 예수 믿고 전도한 거예요. 아멘. 누가? 빌립 집사님이.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아멘. 그리고요,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이지만 야고보 사도보다 먼저 최초의 순교자,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뽑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2 직분이 생겨났어요. 이 7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우면서 초대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이 2개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사도, 2번째는 안수집사, 이렇게 2 직분이 생겨났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공식 직분은 아니지만 직임이 나오죠. 직임, 그 임무, 삶.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7명의 안수 집사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여전도 회원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아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진 중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거 외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합니다. 죽게 해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1전원계 여전도 회원 모두가 이제는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아버지. 정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을 떠나서 저 아래 동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대략 알듯이 유대인들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동포들이에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동포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러 갑니다. 갔는데 빌립 집사님, 네,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저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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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세워진 빌립 집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다 보니까 나 교회에서 이렇게 할 일 다 하고 기도하고 나도 이제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할래. 나도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안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 관리하라고 세워둔 집사님들이요 견딜 수가 없었어. 끌어오르는 이 충만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충만함으로 나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곳에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동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사도들과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꺾이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헌신자로 교회를 지켜내고 아멘. 살려내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걸 아멘. 우리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멘. 초대교회가 정말 기반이 없는 초대교회가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냥 막 휘충휘충 해야 될 초대교회인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뼈득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포기하거나 구제를 포기하는 일도 안 생겼어요. 아버지.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어요. 아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네. 이와 같이 섬겨지고 아멘. 이와 같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광 돌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더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